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위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마쳤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이미 거의 기업을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3지파를 보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절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당연히 이때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때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대 사사가요, 여러분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은 갈렙의 사사이고 갈렙의 사이이고 악사의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헤브론을 정복했던 갈렙의 사이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 소개되었는데, 자, 이 내용이요 사사기 1장에 그대로 시작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 그때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시점인 동시에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때에 묵시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사사기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시기가 사사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묵시가 없다. 묵시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함께 34절 쭉 읽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행위에는 어떤 곳에서도 여호와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1장 까지 살펴보았는데 2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주었다, 분배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거나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흐르는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근처에 이르자 느닷없는 행동을 하나 해요. 거기에 큰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본진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필경 추측해 봤을 때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 법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단은 하나, 그리고 제물도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이 이스라엘 이 동편 요단 동편 이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이미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수많은 형제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에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에도 진노가 쏟아졌던 이 내용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가 단을 쌓았다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명 제사장까지 11명 이제 동쪽 지파에게 보내죠. 어떻게 되었어요? 일이 이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확인해서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들은 훗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형제지파가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러요. 증거의 제단. 자, 이들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린 이스라엘 대표들이 마음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7년여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가 정복하여 차지한 요단 동편 차지한 땅을 너희들이 이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 또 요단 동편 지파들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친근히 행하는 것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과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의 철병거 그리고 견고한 산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보통 제단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을까? 궁금하죠.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자세히 이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여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했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고백하는 말 중에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에 먼 훗날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 우리 형제 지파들이 자신들을 부정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자, 25절 중반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염려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요,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집합안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부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주여해도 행동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염려된다. 혹시라도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그칠까 염려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것은 이건 상당히 신앙적으로 앞으로 위험이 있다, 염려가 된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들은 그곳에서 기업을 요구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요단 동편에 기업을 요구했는가?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수없이 수백 년 동안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사랑해라.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민수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32장 1절에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때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또 그리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가축이 많았어요. 자,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에 물과 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축을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가축을 기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요단이 요단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이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 말은 쉽게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물이 많고 또 초지가 풍성하다. 한마디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 가축을 기르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라 이 말씀을 붙여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축을 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당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당장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땅.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땅.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 번만 들어가서 내가 저기서 죽고 싶습니다 했는데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지금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반은요 그 땅을 선택하였어요. 우리는 여기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면 그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고 여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요 돈만 잘 벌 수 있으면은 복된 땅이고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을 벌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은 돈을 벌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에 좋은 땅,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고를 때,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 직장을 고르잖아요. 직장을 고를 때도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집값이 얼마나 오를 때가 어딘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고 교회에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고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는 게 꿈이었어요. 걸어서 교회 가고 새벽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그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과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한다면은 허락하지 않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세가 허락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럼 왜 모세가 허락을 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요. 그들이 허락을 해달라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르앗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린 가지 않겠다 하고 데모를 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은요 폐륜적인 행위죠. 아버지가 어여치 살아계시는데 이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요구하시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다고 아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꼭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요단 동편을 요구했다는 것은 스스로 탕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불만했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러면은 그들이 풍성하고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쇠약해 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은 쇠약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동편지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제단으로 자신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파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파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쳐야죠.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하고는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내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그 정도면은 됐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신을 인정해 줄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에시라 불렀어요. 이 에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이 제단을 그곳에 쌓고 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은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죠. 그리고 혼인 서약을 하면서 그 서약을 의미하는 반지를 서로 교환하죠. 반지를.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이 반지 위에다가 다이아를 이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아를 주는 경우인데 다이아가 그냥 이런 조그만 다이아가 아니라 주먹만한 다이아를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러면은 얹어주면은 그 남편의 서약이 더 훨씬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신부가 그 다이아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인서약의 효력은 그 반지, 다이아에 있지 않고 얼마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이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곳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없는 제사.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참다운 이웃은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이 이웃에게 없다? 긍휼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자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이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제단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고면했듯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치 않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보겠는데, 요단 동편 두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 그들과 싸우자고 아우성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정말 신앙이 신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쭉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딘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었을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호와께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종으로 부릴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형제의 이 잘못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했으니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말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는 물러가 있다가 요단 동편 지파의 흠이 발견되자 득달같이 일어나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는 일에는 그토록 게을렀으면서도 같은 동족을 정죄하는 일에는 앞다투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싸움에는 그렇게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에는 용감해요. 이 세상 풍조와 또 기꺼이 우리 자신은 타협하면서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들, 교우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예요. 그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3절 마지막 이제 상반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지도자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공감하고 오히려 감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어떤 임으로 세운 제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만 쌓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와서 꼼짝없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지.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과 또 그들을 책망하는 10지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또 열지파 역시 하나님의 제단이 자신들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더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에게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권면했던 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